3월 1일 주일입니다. 사순절 제2주이기도 하고요. 3.1 운동을 생각하며 이 땅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많은 분들에게 진정 어린 감사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자유와 독립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의 그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주식 열풍이죠. 한참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앞다투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7천을 간다, 삼전 30만 간다 생각하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코스피 지수 5천, 6천을 지났기 때문에 7천도 가능하리라 이런 기대를 갖죠. 과연 믿음대로 될까요? 믿는다는 것, 주로 미래의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신념을 의미할 때 그 믿음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사실이면 믿음이 실현되는 것이 되고 사실이 아니면 그 믿음은 헛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헛것일 때는 나의 믿음은 다 무가치한 것이었을까? 우리가 아는 바로는 믿는 행위 자체는 무가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그 믿음대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도 믿는 자세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이득이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도 항상 계속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분명히 떨어지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추스리고 지금을 견디어내느냐 이런 태도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마음 자세에 꽤나 큰 작용을 하고 실제로 이득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죠. 떨어질 때가 더 중요하다. 기대대로 안 될 때에도 그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중요하다.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너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근거도 없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주의 여정을 시작한 것이죠. 최종적으로야 그의 믿음대로 되긴 했겠지만 중간 과정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상황의 악재들을 만나요. 6절에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가 어느 특정 지역을 옮기고 또 8절에 보면 또 옮기고 9절에 보면 계속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한 군데에 정착해서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과는 좀 다른 거죠.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점점 번성해서 커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옮겨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지역을 벗어나서 애굽 땅까지 가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주식으로 치면은 오를 줄 알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이럴 때 믿음은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과연 믿음은 믿음이 바라는 실현하고자 하는 결과가 중요한 것인가? 결과가 어찌하든 믿고자 하는 그 태도가 중요한 것인가? 사실 어리석은 질문이죠. 둘 다 중요하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니까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고 또 어떤 결과가 있든 어떤 자세를 훈련함에 있어서는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한편 보면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처럼 표현하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을 하게 된 대상들이 성경에서 찾아보면 4대상이 나오는데 병을 낫게 하기를 구하기도 하고 자기의 죄나 인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기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돕겠다, 고쳐주겠다 하지 않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려냈다 이런 표현을 쓰셨다는 거예요. 또 백부장이 그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 낫기를 원했을 때도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의 하인까지 살려낼 것이다 이런 표현이나 다름없습니다.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가 꽤 중요하다는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에 다미성교회라고 어느 시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고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상 그날에 예수께서 재림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이 확인되자 선교회 사람들의 그 허망한 표정들이 카메라에 담겼죠.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저버렸겠죠?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잘못된 것을 믿었구나 깨닫고 다른 교회에 적을 옮기고 그 교회에서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을 기억합니다. 처음에 믿음의 내용을 잘못 깨닫긴 했지만 다시 마음을 잡자 그의 믿음의 태도가 여전히 그의 삶을 지켜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믿음의 내용보다는 그의 믿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지 않았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런 비중들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믿음의 태도만 가지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말은 아니겠죠. 잘못된 내용을 맹신하면서 태도만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전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면 잘못된 방향성을 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선회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내용에 치중한 나머지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밸런스를 맞추고자 하신 말씀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긴 하지만 병을 고쳐주신 것은 그 믿음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의 자세만 가지고 혈루증이 낫겠습니까? 눈을 뜨겠습니까? 죄를 사하겠습니까? 나병이 낫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무언가를 제공하는 그분의 힘,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어떤 믿음에 기초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많은 경우가 현실의 여러 어려움들 내지 기대들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것을 더 확장해보면 우리의 삶을 넘어선 입장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꼭 종교적인 일만은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자식들을 생각하는 것이 나를 넘어선 생각이니까. 그런 삶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방향이 건전하길 바라고 그 믿음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더 단단하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이 잠시 그 내용과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그 부분을 지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잘 세워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는 지금 자유를 향하여, 독립을 향하여, 민주화를 향하여 강렬한 믿음의 내용과 자세를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자 가진 나름의 믿음의 내용과 자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태도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허망한 곳에 믿음을 두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우리가 바라는 어떤 방향에 걸맞지 않는 또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 중간 과정 속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이 우리를 잘 지켜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